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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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신명기 15장이죠. 1절에서 18절까지 품격이 높은 성도의 삶은 과연 어떠한 삶일까? 우리 함께 나눠보죠. 15장 전체 봅니다. 14장에 이어서 모세는 이제 안식년에 반드시 지켜야 할 해방과 면제에 관한 규례를 밝히고 있어요. 15장 1절부터 보죠.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말씀하고 있네요.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채주는 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 이는 야훼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7년 끝에. 그렇죠. 이방인에는 내가 독촉하려면 내 형제에게 꾸어진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고 말씀하세요. 4,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죠. 형제의 채무를 면제하라 보죠. 하나님께서는 안식년에 백성들 서로 간의 채무를 면제해라. 물론 이 채무의 면제는 부채의 완전한 탕감을 의미하기보다는 안식년에 해당하는 그 해의 채무를 면제한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얼마나 그죠? 그 해의 것만 면제해줘도 얼마나 다행히 어려울 때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긍휼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난한 이웃들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것이었어요. 그 해에는 농사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소득의 중단이라는 측면을 보아도 이 조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아주 바람직한, 아주 필요한, 그죠? 도움이 되는 규모임이, 규례임이 틀림없습니다. 안식년은 땅을 쉬게 하는 것을 위함이죠. 출애굽기 23장 10절에서 11절에 증거합니다. 6해 동안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그러니까 먹다가 남은 것도 남겨둬서 들짐승들도 먹게 하라는 거죠.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이렇게 여유를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년은 종에게 자유를 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죠. 출애굽기 21장 2절에 증거합니다. 내가 히브리 종으로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또 이런 제도가 있었네요. 축복을 보장하세요. 이러한 안식년 채무 면제의 규례는 자칫 채권자들이 손해를 볼지 모른다는 우려로 인해서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규례를 지키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너희들이 손해라는 것 같겠지만 내가 갚아주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복은 개인적인 차원의 복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국가가 타국에 꾸지 아니하고 처리함을 받지 않은 국가적인 복이기도 했다라는 거죠. 믿는 자들이 안식에 들어갑니다. 히브리서 4장 3절이죠.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이 안식은 세상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 안식은 평안히 잠자는 것을 의미한다고 누가복음 24장 1절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안식년 규례 시행령입니다.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안식년에 시행해야 할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난한 자를 도우라 말씀하세요. 5절까지 읽었어요. 6절에 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상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7째 해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야훼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에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12절에는 종을 대우하는 법에 대해서 나오죠. 오늘 본문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우선 보죠. 안식년 규례 시행령이에요. 가난한 자를 도우라 그러죠. 하나님은 안식년에 행해야 할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난한 자를 도우라. 가난한 자로 대표되는 고아와 과부, 나그네들은 비단 안식년뿐만 아니라 어느 때든지 보호되어야 할 구제 대상이었다. 그러나 안식년에는 그들이 농사를 짓지 않음으로 인해 더욱 궁핍한 것이기에 그들을 도우라는 명령을 내리신 것이라. 가난한 자와 고아를 기억하고 도우라고 하시죠. 이스라엘은 남은 자들이 가난한 자로 불린다고 스바냐 3장 12절에 증거합니다. 제가 여기 조사를 여기만 안 했네요. 이렇게 특히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 할 이유는 가난한 자들이 어느 시대나 존재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도 한 여인이 자신에게 향유를 부어 장사를 예비했을 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2장 8절에 그거 낭비하는 거 아니자 내버려 둬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그게 아까워가지고 향유를 뿌리는 걸 막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냥 놔둬라, 내 장례를 준비하는 것은 잔이라고 기뻐하셨습니다. 인간 세상에는 항상 구제를 필요하는 자들이 생존하기 마련이고 그들에 대한 긍휼 또한 어느 시대 그리스도인에게나 요구되는 필수적인 덕목이다. 만약 그 가난한 자들에게 도움을 베풀지 않을 경우 그들이 하나님께 호소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형제의 곤란을 강구한 사람에게 찾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세요. 가난한 자에 대해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시편 35편 10절입니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야훼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는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면 어찌 되는가? 가난해진다고 합니다. 잠언 22장 16절이죠.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해질 뿐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움켜쥐고 있으면 그게 남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오히려 더 가난해질 뿐이다. 히브리종에 관한 규례입니다. 7년째는 자유케 해라. 안식년이 중요한 규례 중 하나가 히브리 종에 관한 규례이죠. 우리가 거기가 아마 나오는 것, 종을 대우하는 법에 대해서 21장 1절에서 11절에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장 12절에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뜰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고 없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였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네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오게 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어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의 대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풍군의 삭슬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을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종을 이렇게 잘 대우하면 내 범사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7년째는 자유케 하라고 말씀하세요. 안식년이 중요한 규례 중 하나가 히브리 종에 관한 규례였고 유일법은 당시 이웃나라의 그러한 잔인한 그 종제도와 달리 종으로 팔린 자가 주인을 위해 6년을 섬기면 7년 안식년 때는 그 종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자유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힌 그런 규례입니까? 이는 율법이 당시 역사적 상황과 사회적 형편에 따라서 종의 제도를 허용하고 있지만 주변 나라들의 제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시민법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규례에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적극적인 공의가 반영되어 있고 아울러 인권에 대한 탁월한 처우와 보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율법이 반영하고 있는 인간 존중의 정신이 우리 사회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종은 공평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욥기 31장 13절에서 15절에 증거합니다.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으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내가 무엇으로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한 분께서 그렇게 하신 거니 내가 그렇게 그들을 그렇게 학대하고 하면 도대체 내가 뭐가 되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종들에게 너그럽게 대하라는 겁니다. 출애굽 이전의 상황을 기억할 줄 알아라. 이스라엘의 안식년 규례 중 종이 해방을 특별하게 포함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모세가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이 과거 출애굽 이전에 애굽에서 겪었던 종살이를 기억해야 한다. 그들은 애굽에서 오랜 세월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가슴 고초를 당했어요. 또한 그들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종이 된 히브리인들에 대해서 조상들이 당했던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면서 선하게 선처하라는 거예요. 그러한 대우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안식년에 그 종들을 해방시키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출애굽은 안식의 근거이기도 하다. 신명기 5장 15절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야훼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야훼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출애굽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신명기 4장 37절에 야훼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거로 그 후손이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에 인도하여 드려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시니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니 얼마나 큰 복이냐. 남에게 너그럽게 행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초태생에 관한 규례입니다. 그 다음에 초태생이 나오죠. 처음 난 소와 양의 새끼 19절부터입니다.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야훼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야훼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야훼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여기서 끝나네. 다른 무슨 무hum한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야훼께 잡아들이지 못할지니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나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은 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라. 23절 마지막 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초태생에 관한 규례의 근거는 역시 출애굽 때 6월절 사건. 그 첫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잡은 1년 된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장자의 죽음을 면했죠. 그러한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은 구속의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양이나 소의 첫 새끼를 구별하여 야훼께 드리고 그것을 가족들이 함께 먹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가르치고 나누어야 했다. 물론 여기서 죽음을 당하는 초태생은 장차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게 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이제 금요일이면 십자가에 고난받고 주님 우리의 대속을 위해서 돌아가시는 그러한 성금요일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안식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내가 바라보았어요. 난지 8일 이후부터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죠. 출애굽 20년 30절에 증거합니다. 할례 의식과 연관이 되는데 창세기 17장 12절에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피는 이렇게 구별해야 한다. 초태생을 드리는 규례와 연관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를 먹지 말고 그것을 땅에 쏟으라고 하죠. 이것은 이미 율법 이전에 주어진 규례로 피가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다시금 언급하시면서 그 사실을 강조하므로 모든 생명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상기시키고 있어요. 그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드리는 삶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규례다. 이는 피는 생명이에요. 반드시 피 흘린 것을 갚아야 한다. 창세기 9장 6절입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5장 결론은 안식년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야말로 출애굽을 경험한 백성으로 다른 민족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정체성을 가진 집단임을 분명하게 하십니다. 그러한 독특한 정체성이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 이러한 정체성을 이해하고는 우리 사회 속의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노력할 줄 알아야겠다. 참다운 안식이 있는 사회, 이웃을 사랑함이 있는 사회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빛과 소금된 역할을 통하여 원하시는 이 세상의 모습일 것이다. 품격은 진정함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서로에게 하는 거짓말 가운데 가장 흔한 것이 반갑습니다 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오늘 신명기 15장 자유를 반납한 자유인 이런 제목입니다. 식사 한번 같이 하시죠 라고 한다고 그러죠. 뭐 이렇게 썩 반갑지도 않은데 반갑다고 인사하고 같이 밥 먹을 생각이 없고 당장 식사 약속을 하지 않으면서도 하는 인사예요. 인사. 언제 식사 한번 같이 하시죠? 반갑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직장인이라는 가장 흔한 거짓말은 좋은 아침, 당장 이 회사 때려칠 거야 라고 마음속으로는 그냥 아주 그냥 계속 다짐을 하고 힘들고 지겨워서 출근하면서 지옥철을 타고 넣어가지고 아주 죽겠는데도 상대방을 딱 보면은 회사에 가서 마주치는 분에게 좋은 아침하고 인사를 한다는 거죠. 피곤한 직장인들의 아침 출근길이 괴롭고 죽을 맛인데 무슨 좋은 아침이라고 인사를 하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힘들어도 당장 회사를 그만둘 생각도 없고 그만둔들 어떤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말로만 그만둔다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말을 들을 때 그것이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거짓말인 줄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들은 사람이 상대방을 거짓말장이라고 절대로 비난하지 않죠. 좋은 아침하고 웃는 얼굴로 인사하는데 어떻겠어요? 뭐 나한테 뭐 좋은 아침이래 이러진 않죠. 그냥 같이 인사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말해요? 사람들이 거짓말에 익숙해져 있다는 것. 최근 들어 우리나라 사람들의 코가 많이 높아졌다 하죠. 거짓말을 많이 해서 그렇답니다. 믿든지 말든지. 아무튼 우리 시대는 진정성을 상실한 시대이다. 진정성이란 진실하고 참된 성질이란 뜻으로 영어로는 authenticity라고 한다고 그러죠. authenticity. 이 말은 티코스라는 그리스어에서 온 말이라고 그래요. 티코스. 그리스어에서 이 말은 가짜들이 많은 곳에서의 진짜, 복사문 가운데 원본, 그리고 독창성을 의미한다고 하네요. 따라서 진정성이 없다는 말은 가짜, 복사본, 남 따라 하기도 별로 좋지 못한 뉘앙스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정성을 잃었다 혹은 진정성이 없다는 말은 진실하지 못하다는 뜻이고 믿을 수 없다는 뜻이며 참보다는 거짓에 속한다 이런 뜻이겠죠. 이렇게 우리 시대는 적당한 형식주의와 거칠에 과장된 행동과 거짓이 익숙한 시대가 되었다. 그걸 가지고 누가 뭐라고도 안 해요. 그냥 뭐 하는 인사지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지 무슨 거짓말이라고까지는 안 하겠죠. 이런 세상에서 진정성을 갖춘 사람, 즉 인격과 그의 언행에 대해서 진정성을 말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겉과 속이 같고 홀로일 때와 대중 앞에 있을 때가 같고 또한 인생이 평안할 때와 삶의 태풍 앞에 선 모습이 같으며 하나님 앞과 사람 앞이 같은 사람, 언제나 한결같고 똑같은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진정성이 있다고 평가를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에요. 남들이 하죠. 남들이 저 사람 참 진실한 사람이야. 항상 변함이 없어. 늘 저렇게 웃는 얼굴이야. 뭐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본인이 본인을 평가할 수는 없죠. 주변 사람들이 그에게 진정성을 말해줄 때 그것이 옳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진정성 갖기를 원하세요. 진정성을 회복하라는 것이 성경의 주요 메시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도와 진실하기를 원하시고 믿을 만한 사람이기를 원하시고 거짓을 버린 참에 속한 사람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진정성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 코람데오의 삶에서 온다. 제가 이 단어를 지금 얼핏 못 봤습니다. 코람데오. 저희 참 좋아하는 말씀이죠. 코람데오 하나님, 나를 살피고 바라보신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알 때 진정성을 갖출 수 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데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 진정성이야말로 성도의 품격이다. 이 품격이란 가치와 위엄을 갖춘 품성과 인격을 뜻하는데 성도가 가치와 위엄을 갖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진실하고 정직하고 의롭고 성경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거룩한 성도의 품격은 어떨까? 오늘 본문은 성도의 구별된 삶, 품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장차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의 삶에 대한 율법적 지침, 신명기 14장부터 26장은 일상생활에서 이방인들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 오늘 말씀 또한 구별된 삶을 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 중에 15장 안식년과 안식년에 지켜야 할 면제의 규례에 대한 것이 15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안식년이 아니더라도 가난한 사람에 대한 구제를 계속해라 7절에서 11절에 증거하죠. 그리고 히브리인들끼리는 서로 노예를 삼을 수 없지만 재무부 이행으로 종이 된 경우에 채무 불이행으로, 이거 단어가 잘못됐네요. 채무 불이행으로 종이 된 경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12절에서 18절까지 오늘 본문입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빚을 모두 탕감해 주라고 하죠. 우리도 아까 쭉 읽었어요. 첫째는 안식년이 되기 전 6년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돈을 구워주기도 하고 빌리기도 하면서 살 때 7년째 된 그 모든 빚을 면제해 주라는 명령. 이것 때문에 안식년을 면제년이다 이렇게도 부릅니다. 레위기 25장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년의 면제를 명하신 것은 안식의 근본 정신을 가르치기 위해서였고, 그렇다면 왜 면제가 안식의 근본 정신이 될까? 1절 며칠년 끝에는 면제하나 말씀하죠. 여기서 나오는 면제라는 말은 어원은 손에 잡은 것을 놓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원문을 보면서 해야 되는데 이게 번역이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아마 오르리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는 대로 한 사람이 사과를 손에 잡고 있을 때 그가 사과를 손에 잡고 있으면 그것은 그의 것이죠. 근데 쥐었던 사과를 놓으면 어떻게 돼요? 땅이 떨어지잖아요. 움켜쥐고 있던 것을 놓으면 그 사과는 그 손에서 벗어나고 그 사과를 다른 사람이 먹을 수 있다라는 거, 주워 먹죠. 다른 사람. 이렇게 면제란 움켜쥐고 있는 손을 펼친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사람들은 언제 손을 움켜쥐어요? 2절에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 이웃에게 부어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야훼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는 그 돈을 다시 돌려주는 일이 중요해요. 그죠? 돌려받는 게 중요해요. 빌려준 사람은. 빌려주고 나서 돌려받지 못하면 손해가 나죠. 얼마나 아까워요. 액수가 클수록 마음은 더 조급하고 돌려받을 기한이 다가올수록 마음은 더 타들어갑니다. 피 같은 내 돈을 잃을 수는 없다. 예, 그런 생각 때문에 잠을 못 이룰 수도 있어요. 그 액수가 크면 클수록 그렇겠죠. 돌려달라고 또 독촉도 하기도 하죠. 돌려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을 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손을 움켜쥔 모습이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안식년이 되면 빌려준 것을 돌려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손을 놓아버려서 포기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6년까지는 그러하되 7년째는, 그리고 본문의 명령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서 손해가 났는데 돈을 빌려줘야 될 형제가 또 눈에 띕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돈을 빌려주었다가 받지 못해 손해가 나면 사람의 마음과 태도가 달라지죠. 전에는 그러지 않았던 사람도 어려운 사람을 보면 마음이 굳어지고, 그죠? 피하고 싶고, 그죠? 또 그런 상황 또 닥칠까봐, 빌려달라고 할까봐, 예, 어디로 숨고 싶겠죠. 즉, 손을 움켜쥐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손해를 또 입으면 안 되니까. 그러나 주님은 손을 움켜쥐지 말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경우가, 그것은 내년이 면제년이기 때문에 지금 빌려주면 아예 받을 생각을 않는 것, 지금 그냥 주는 것과 같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러니 안식년을 앞둔 올해는 절대로 돈을 빌려줄 수 없어요. 내년이 되면은 다 그냥, 예, 그죠? 예,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아예 받을 생각을 안 해야 된다는 것. 그러니 안식년을 앞둔 올해는 절대로 돈을 빌려줄 수 없다. 그런데도 성경은 9절에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고 말합니다. 즉 이르기를, 예, 7째 해 그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야훼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가 죄가 되리라. 내게 죄가 되리라. 얼마나 억울해요. 이렇게 되면, 예, 면제년을 앞두고 빌려주었다가 하는 내 돈 다 날릴 수 있다. 지극히 현실적인 판단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악한 생각이다. 또 그런 눈으로 가난한 형제를 바라보는 것을 악한 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은 죄가 된다고도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죄가 됩니까? 11절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죠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라 말씀합니다.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손을 펼 사람은 바로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 예,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면서 저도 귀로 듣습니다. 물론 부자와 가난한 자의 기준이 애매해요. 누구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지 따라서 우리는 부자도 되고 가난한 자도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보다 부자인 사람에게 나는 가난한 사람이고 나보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나는 부유한 자자. 여기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나보다 못한 사람은 내가 베풀어야 할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이들에게 꾸어주되 넉넉하게 꾸어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년이 연전이어서 돌려받지 못할 것을 안다 할지라도 반드시 꾸어주라 말씀합니다. 종을 또한 자유케 해주라고 그러죠. 오늘 보면 두 번째로 히브리 노예들의 해방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히브리 노예들은 원래부터 노예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자유를 주셨고 그들에게 땅도 주셨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피치 못할 형편으로 인하여 노예가 생기게 됩니다. 그들은 어려운 형편에 어쩔 수 없이 빚을 내었다가 그 빚마저 갚지 못해서 빚을 대신하여 체주에게 종이 된 사람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들을 준수하는 나라인데 가족들이 노예로 팔려가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었다는 거죠. 사람이 아니라 돈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빚을 면제해주는 안식년이면 종도 돌려보내는 것이 안식년 면제년의 법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한번 종이 되면 7년만 6년만 손을 꽂겠어요. 7년째는 내가 자유할 수 있으니까. 근데 종을 자유케 하는 일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종이 되었다 해서 체주가 손해본 금액이 채워진 것이 아니에요. 그죠? 가서 노동을 해주고 일을 해준 것 뿐이겠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종으로 붙들고 있는 손을 놓아서 그를 자유인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를 보낼 때 또한 그냥 보내지 말고 양무리 중에서 사장마다에서와 포도주 뜰에서 후히 주어서 보내라 명령합니다. 종을 보내는 일도 힘든데 이렇게 한 미처 챙겨서 보내주라니 이게 기가 막힐 일이죠. 물론 종들 중에는 종이 된 이후에 결혼하고 처자를 거느리게 된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면제년에 자유의 몸이 되기를 거절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귀뚫는 그런 모습이 생기죠. 왜냐하면 그가 해방되어도 처자식은 여전히 주인의 소유임으로 두고 가야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21장 4, 5절에 증거합니다. 그래서 자유를 포기하면 주인은 그를 재판장에게 데리고 가서 그 사실을 법적으로 확인하고 그 종의 귀를 주인집의 대문이나 기둥에 대고 송곳으로 구멍을 뚫었다고 그래요. 이것은 고대 근동의 관습으로 그 종이 주인과 주인의 집에 영원히 예속이 되겠다라는 그런 표징이죠. 아무튼 종을 놓아 자유케 하는 것은 결국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 근데도 하나님은 왜 이렇게 힘든 명령을 하셨을까? 15절에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기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말씀하세요. 너도 종이었지 않니? 그러니 그들에게 후하게 대하고 그들을 자유케 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에 애굽 땅에서 노예였고 땅도 없고 재산도 없었어요. 하루 온종일 벽돌을 굽고 무거운 돌을 날라야 했습니다. 심지어 아들을 낳으면 자기 손으로 죽이기도 했어요. 그런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땅도 주셨어요. 들에서 양을 기르고 밭에서 농사를 지어 소출이 나고 포도를 길러 포도주를 만들게 되었다. 이 모든 일이 자신의 노력으로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손을 움켜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는다면 사람이라면 이 손을 펼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손에는 하나님이 또한 보충해 주신다고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가나안에 들어가 안식년을 맞을 때 그들은 움켜쥐었던 손을 펴서 빚을 탕감해주고 종들을 자유하게 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또다시 구워주어라.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이런 식으로 쓰고 나면 마음이 우리가 편하겠어요? 안식은커녕 아까운 생각에 끙끙 앓아 누울 수도 있고 그래서 잠을 제대로 못 잘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돈을 빌려 쓴 사람은 안식년의 빚을 탕감받아가지고 아주 할렐루야 하겠죠. 빚을 탕감받아 안식을 제대로 할 수 있겠지만 빌려준 사람은 울며 겨자 먹기로 순종을 했지만 심사가 얼마나 불편하겠나. 그래서 안식년 면제년 제도는 어떤 사람 입장에서는 피해가고 싶은 제도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신앙을 버리고 다른 종교로 교화해버리는 사람도 생기지 않았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면제를 시키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4절부터 6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린 그 명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복을 줄지라도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않으리라. 그래서 다 다스리고 거느리고 살 것이다. 10절입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으로 주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에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18절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슬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근로와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안식년에 손을 펴서 빚을 탕감해주고 조물로와 자유하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복을 주셔요? 가난하게 되지 않는 복,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는 일생을 살게 하시는 그러한 복, 통치할지라도 통치받지 않는 위치에 서게 하시는 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그 가는 모든 일에 또한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한마디로 범사에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34장 17절 이하에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한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항무지가 되게 하리라. 예레미야 34장 17절에서 22절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면제와 탕감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백성을 대적하신다. 그들이 종들에게 자유를 주지 않는다 하면 칼과 전염병과 기근이 그들 위해서 난동을 부리게 될 것이며 여러 나라에 흩어져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안식의 근본 정신을 우리가 알고 가야겠다. 안식이란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나만 쉬는 것이 아니라 궁핍하고 어려운 이웃이 쉬는 것, 이웃과 더불어 안식하는 것, 나가 그들이 다시 설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 진정한 안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풍경은 성령의 선물이다. 예,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대로 살아왔습니까? 현재 이대로 살고 있습니까? 앞으로 이대로 살아갈 것입니까? 여러분의 대답은 모르겠지만 아니요 못합니다 입니다. 오늘 본문대로 살고 있지 못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자신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삽니까? 어떻게 빌려준 돈을 전액 탕감해 줄 수 있겠습니까? 돈을 빌려준 나는 없어서 쩔쩔매는데 빌려 쓴 사람이 때로 나보다 더 나아 보일 때 그 순간을 어떻게 참습니까? 넉넉히 주라니요. 아끼지 말고 아끼려는 마음조차 품지 말고 주라니요. 아마 이렇게 대답하지 않겠나. 내 마음은 양심은 입으로는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은 여유가 있어 줄 형편이 되어도 자녀들과 나의 노후를 위해서는 조금은 아껴두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습니까? 종들을 자유케 하되 빈손으로 보내지 말라는 명령은 오늘 우리에게는 실감이 나지 않지만 아직도 흑인들을 노예로 보고 깔보고 무시하는 미국의 일부 백인에게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겠죠. 헐크 호간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프로레슬러가 있었어요. 예, 이분이 1953년부터 살아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색인종을 차별하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종들을 자유케 하고 그들을 빈손으로 보내지 말라는 말씀은 아주 어려운 명령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의 명령이 어렵죠. 그럼 성경은 성경이고 현실은 다르다. 적당히 넘어갈까? 거기다가 구약이고 율법적인 부분이 더더욱 그냥 넘어가도 괜찮지 않겠는가? 네, 틀리지는 않죠.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우리의 명령 전체를 행할 능력이 없어요. 설사 행한다 해도 주님을 만족시킬 수준으로 또한 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되 제대로 살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벌하시지도 내치시도 않는다. 이것이 은혜고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 주어진 특혜이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와 인격을 원하신다는 것. 마태복음 5장 10절이죠. 율법의 요구대로 살 수 없고 그렇게 못 산다 해서 구원이 취소되거나 하나님이 징벌을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면 갈수록 당신의 거룩하심처럼 거룩하고자 하는 열정이 생겨나고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할수록
그 은혜에 보답하고 싶어지고 성령과 동행하다 보면 성경대로 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시편 116편 12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대로 사는 것은 율법적인 명령으로 죄와 벌 뭐 이런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상과 벌 이런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또 다른 차원으로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나로는 못해요. 그러나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나를 감동시키시면 오늘 본문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성령을 의지하십시다. 성령께서 도우시면 오늘 본문뿐 아니라 이보다 더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령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우리는 못하지만 성령께서는 내가 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환경도 열어주시기 때문이다. 성령이여 나로 하여금 오늘 본문을 살아내게 해 주옵소서. 겉옷을 달라는 사람에게 속옷까지 줄 수 있게 하옵소서. 누군가 내가 모르는 유로 뺨을 때리면 다른 뺨도 때리라고 돌려댈 수 있는 마음도 주옵소서. 누군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신이도 기꺼이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빌려준 돈을 즐거이 탕감해 줄 수 있게 하옵소서. 이러한 품격 높은 삶을 사는 것은 성령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가능하다. 성령이 충만하면 역사하실 때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가치와 위엄을 갖춘 사람, 신실하고 정직하고 의롭고 성령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품격 높은 삶을 사는 것은 성령의 선물이라는 것. 그러므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이게 4월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죠? 이제 부활절로 인해서 부활절 이후의 삶을 편하게 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 거룩하고 신령한 천국 백성들의 품격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